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환경은 변합니다. 어느덧 나의 순간은 내가 그렇게 외쳐서 조금만 더 좋은 장소였으면, 조금만 더 나은 삶이었으면 하고 있었던 나의 그 기도들이 어느덧 응답이 되어 있고 어느덧 그것이 전혀 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남는 것은 믿음으로 걸었느냐 아니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 지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생명이 예비된 그 시간까지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딱 맞춰서 산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에 양은 우리가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나 그 질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걸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그 기대와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그 모습으로 도달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이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다면 그것이 또 어느 순간 현실로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폭풍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언제 그 약속이 약속같이 않게 들리냐면은 내 인생에 폭풍이 몰려올 때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의심입니다. 누구를 의심하나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분명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셨는데 그 폭풍 순간만큼에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실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아직 눈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그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내가 선포하는 것. 다 되고 나서 돌이켜봤을 때 이런 거였어요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경험이에요. 물론 그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다 돌이켜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맞구나,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더 두터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중심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특히 폭풍 가운데 거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도 폭풍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들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이것은 내 힘과 하나님의 힘을 대조해서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노력을 해도 그 힘이 빠질 것이고 시도를 해봐도 실패할 것이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붙드는 자, 오직 여호와 안에 속한 자는인 것입니다. 우리가 팔짱 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지켜보는 것은 아닌 것이죠. 아직 신앙이 어릴 때는 충분히 그래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아직 신생아의 모습처럼 아직 만들어져 가고 있고 아직 내가 성장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내가 생각만 해도, 내가 잠시 한 번의 기도만 올려도 바로 응답이 보여주고 바로 나타나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가 더 두터워져야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이 더 깊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폭풍이 몰려올 때마다 어느 순간 내 경험은, 하나님과의 경험은 한 번 기도했을 때 거쳐졌던 폭풍이 두 번, 세 번 기도하니까 폭풍이 거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그 중심을 내가 붙들고 내가 오늘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기도로 엎드리고 내가 오늘도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없지만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감사함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설령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감사의 기도는 매일 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간구만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거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중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욱더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신앙의 중심이 더욱더 깊어진 사람이고, 그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사도행전 말씀이 27장 말씀이 바로 폭풍, 그 폭풍 가운데 믿음으로서 나가는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27장 한 장을 쭉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27장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지막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에 도달을 합니다. 분명 예루살렘에서 같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제 갇혀서 감옥에 갈 것임을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 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역시나 시기 질투, 미움, 분노를 표출하여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였을 때에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고자 바울을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에 대하여 복음의 증언, 대변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나는 가이사랴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겠습니다. 당시 로마 법으로는 로마 시민으로서는 어떠한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죄로 인하여 잡혀 있을지라도 황제 앞에 서겠습니다 하면은 무조건 황제 앞까지 가야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이사랴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래서 이송을 하게 되는 사건인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 지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송되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작을 합니다. 27장 1절 말씀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소의 백부장 율리온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람뭇 데노베에 우리가 올라가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드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빈빌레아의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에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오늘날처럼 편안하게 비행기 한번 타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아니잖아요. 배를 몇 번이나 갈아타서 이렇게 죄인들을 이송해야만 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배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몇 번씩이나 갈아타서 가야만 하는 여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날씨가 험악해지고 있는 그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닥친 것입니다. 7절 보면은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날씨가 험악해지고 있는 계절입니다. 경험상으로도 지금 더 가다가는 분명히 폭풍을 맞을 것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90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것은 여러 경험을
바울도 여러 배를 타고 전도여행을 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한 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 그 지혜를 듣지 않습니다. 바울은 무리해서 이 일을 끝내려고 마치려고 하지 말고 생명을 보존하여라, 평강을 누려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 인간의 생각이 그 지혜를 앞서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경험대로, 토대로 주변의 지혜를 무식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이것이 분명히 지혜로운 삶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내키지 않아 그 지혜를 버려버리고 내 힘대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 보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다 보면 폭풍이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 든 사람들의 그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잠언서에도 나와 있는 지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리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혜보다는 나의 마음에 더 치우칩니다. 나의 생각에 더 치우칩니다. 그리고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에 치우쳐 결국 폭풍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폭풍을 만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폭풍을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폭풍을 우리가 피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새들은 폭풍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온, 날씨, 바람의 변화를 섬세하게 감지해서 깃털이 그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새들이 폭풍이 부는 그 시점에 그 폭풍을 피해서 날아가는 것이 보통 새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새들이 만일 그 폭풍이 다가오는 순간에 미처 피하지 못하였다면 스스로 알아서 그 폭풍을 대비한다고 합니다. 은신처를 만들거나 찾아서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버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보면은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피해서 잘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예측하지 못하는 폭풍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연거푸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면 그 폭풍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새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만의 은신처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만의 방법으로 대비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백부장이 11절 말씀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남풍이 순하게 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본인들의 생각대로, 본인들의 경험대로 지금 정도면 괜찮을까 했을 때 초반에는 아니다 다를까 괜찮았던 거예요.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웃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 그런데 14절 아니다 다를까 얼마 안 되어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글로는 헬라어로 있는 그대로 동북쪽이라는 표현입니다. 정반대의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예측해서 지금 이렇게 가면 괜찮을 거야. 조금은 위험할 수 있으나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이렇게 간다면 나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임할 거야. 내 삶이 더 괜찮을 거야 라고 발을 뗐을 때 초반에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측하지 못하는 동북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그렇게 했을 때 15절부터 20절을 보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배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립니다. 배의 돛단으로 배를 감싸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내보내서 바다로 던져서 가볍게 하는 등 항해에 오랜 세월 기간 동안에 지냈던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그 폭풍을 이겨내려고 자신들만의 은신처를 만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20절 말씀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이 모습에 대해서 책에 159쪽입니다. 159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신이 탄 배도 북동풍 속에서 악정고투하고 있는가? 위의 이야기에 나오는 선원들처럼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밧줄로 배를 감고 닻을 내렸다.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고 식단을 바꾸고 변호사를 만나고 상사를 만나고 예산을 줄였다. 재활훈련을 받고 상담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바다는 성난 물결을 일으키며 몸을 뒤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갑작스러운 폭풍이 다가왔을 때 재정 문제, 일 문제, 공부의 문제, 삶의 문제,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고 은행을 가보고 변호사를 선임해보고 어쩔 때는 그것이 나에게 남풍처럼 되어서 잘 넘어가는 듯하게 보여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풍이 반복되면 그것이 옳다라고 착각을 해버리거든요. 남풍이 우리에게 삶에 분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노력했던 수많은 노력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20절처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는 것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포기를 합니다. 그럴 때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명마저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새들이 폭풍을 감지하는 그 모습과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독수리, 큰 새 종들은 특히나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독수리들은 폭풍이 다가올 때 보통 새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폭풍을 대처한다고 합니다. 일반 새들은 폭풍을 피할 수 없으면 은신처를 찾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독수리들은 폭풍이 다가오는 순간 본인의 날개를 최고로 펼친답니다. 그리고 그 맞바람을 맞아서 승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폭풍 위로 날아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날개를 펴는 것입니다. 일반 새들은 그 폭풍을 맞는다라고 했을 때 두려움에 떨려 낙하하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내 방법으로 은신처를 찾지만, 독수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날개를 펼쳐서 그 폭풍 위를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주님 앞에 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디에 찾아도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우리에게 주어줄 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가장 두드러질 때가 바로 폭풍 가운데인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계속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은 21절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지혜를 깨달았더라면 이 폭풍을 피할 수 있었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눈앞에 폭풍이 잠잠케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도하여서 눈앞에 갑자기 폭풍을 잠잠케 한 그 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안심하라. 수백 명의 선원들이 항해의 경험이 많은 선장조차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홀로 거기에 서서 비가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치는 그 상황에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언제 믿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아름다울 때도 물론 믿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은 내 인생의 폭풍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 폭풍일 때 어느 누구도 포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이제 죽네라고 내 생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표현하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바울이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라고 선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항해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배는 폭풍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도 저는 때로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의심합니다. 지금 27, 28, 29절에 보면은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자기라도 목숨을 구하고자 하여 이게 행여 바울이 말했던 구원일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공들만 도망간다면 배를 몰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모두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백부장에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장소가 아니니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사공들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졌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보다 이 폭풍이 거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눈앞에 조금이라도 뭔가 실마리가 보인다면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 마냥.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해치는, 더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언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엎드리는 자 바울처럼 살아갈 때입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도 바울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엎드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늘 그래왔기 때문인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믿었어 하고 굳건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와 이 과정과 이 모든 것을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행여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바위가 많고 이것이 위험한데 저만이라도 지금 이 밧줄을 내리고 도망쳐야 할까요? 기도하면 아니라고 확신을 주시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백부장은 드디어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바울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거예요. 이 폭풍이 있는 14일이 지난 이 순간 가운데서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확신에 이끌리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언제 우리의 빛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빛과 소금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날까요? 바로 폭풍 가운데입니다. 내 인생에서 누가 봐도 낙심해도 되고 울어도 되고 포기해도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담대한 믿음이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백부장과 그 군인들이 바울의 그 빛 가운데 바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34절에 음식을 먹기를 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 떡을 올리고 나누어 주었을 때에 그들이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앞서 감사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폭풍 가운데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내 삶 가운데 통장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 가운데서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순간에 그 누구에도 내세울 수 없고 그 누구에도 나의 상황을 도움받을 수 없을 때에 그럴지라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평강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간구와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간구만 하여서 끝난다면 내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염려스럽습니다. 늘 나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 손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기도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나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믿음의 날개를 쫙 펴는 것입니다. 그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나는 그 폭풍 위를 날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믿음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다른 점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38절부터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어느 땅인지는 모르지만 해안가로 배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다 생명을 보존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 배에 사람들이 폭풍을 만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지혜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일부 맞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나기 위하여 일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알지 못하는 섬, 이곳에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도달하여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도 기획이 없었던 여정입니다. 본인은 지금 가이사랴 황제 앞에 가야만 하는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디투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원주민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복음 전함을 위하여서, 치유를 위하여서.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은 보블리오, 그 원주민의 족장입니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의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이 섬에 임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내가 지혜를 듣지 못하여서 폭풍 가운데 있는 그대로 뛰쳐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의 어리석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음조차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폭풍은 결코 나를 책망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걸로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내 중심적 사고예요. 내 인생의 폭풍,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분명 나의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 구원을 이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모습인 것이죠. 내 인생에 행여 내 실수로 인해서 행여 나의 안타까운 선택으로 인해서 폭풍에 들어가 버렸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엎드리는 자에게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발휘하는 사람이고 폭풍이 끝나고 도달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10절 말씀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앞서
배의 모든 선장들이 본인들이 본인 생각의 능력의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렸잖아요.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다 내 손에서 뺏겨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설령 나의 실수이자 나의 욕심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다시 체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인 것이죠. 왜 체험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이사라 황제 앞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남은 여정 가운데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안타깝게도 내 손에서 다 뺏겨본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 치유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처들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폭풍이 지나가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체험, 그 이상의 체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욥기의 말씀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28장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내버려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폭풍은 과정입니다. 폭풍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아직 생각지 못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폭풍 위로 나는 그 믿음의 날개를 펼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또한 지나가고 이 또한 믿음 가운데서 내 영혼이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올라갈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속에 계십니까? 폭풍을 지나오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폭풍들이 찾아온다면 그때에 믿음으로 엎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와 간구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같이 주님을 찾고 붙들고 엎드릴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 거기에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엔 반드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순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 간구, 기도로 매일같이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